여러 해 전인데요. 우리 교회 담임했던 구자경 목사님이 모래내 교회에 담임하실 때 모래내 교회에서 그 부흥 집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중에 그 교회 한 장로님께서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제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꿇어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우리말로 돼 있는데 일본어 성경을 보면 사무라이가 자기 상관에게 절대 복종을 맹세할 때 했던 것처럼 온몸을 바닥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절대 복종을 맹세할 때 이제 온몸을 오체 투지하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일본어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장로님의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왜냐하면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경에는 땀을 핏방울처럼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몹시 두려워하며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그 부분, 몹시 두려워하며 기도했다라는 부분을 일본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너무나 무서워서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부딪히도록 우리가 뭐 정말 무서우면 이가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말이죠.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일본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제게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진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는데요.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평상시와 달리 오전 5시부터 열려서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큰 음녀였던 이 바벨론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로마였지만 우리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대한 심판은 우리 19장에 이르르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했던 나라가 멸망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찬송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이 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자, 하늘에서 이제 그 로마가 멸망당하는 환상을, 지금 아직 로마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건재합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 로마가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 끝에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소리는 6절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미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천둥 소리와 같은 이런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큰 이 소리를 내는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 천사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무리들은 천사라기보다는 큰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그런 믿는 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천사들이 아니라 말이죠.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내는 소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소리가 들려오냐 하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늘의 큰 무리가 천둥 소리처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과 영광과 권력, 이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들에게 붙여진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들이 말이죠,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그들에게 이름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영광,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다 로마 황제를 구별해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 요한이 로마가 멸망당하는 환상을 본 뒤에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황제에게 붙여졌지만 사실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죠. 사람의 게 아니고, 아무리 로마 황제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도 그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모든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겁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자기의 능력 때문에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로마 황제들은 자기네가 다스리는 온 나라 백성들이 이 자신에게 말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에 의하면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사람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임하고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자, 1절이 노래하고 있는
이제 구원과 영광과 권력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판은 때로는 왜곡됩니다. 강한 자의 편을 들기도 합니다. 약자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판결이 회자되고 있던데요. 버스 기사가 400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800원이었나요? 네. 그걸 썼다고 해서 해고시키는 말이죠. 이제 그런 판결도 내리고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판결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분이 그 영광과 구원과 그 힘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라도 참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권력이,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창녀는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로마가 힘을 가지고 있는 강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피를 흘린 자들은 약자지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다시금 3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칩니다. 자,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이제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 하면 온 도시가 불타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함을 자랑하는 로마지만 가장 견고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로마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자, 4절입니다.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큰 무리, 그러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킨 이들이 찬송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24 장로와 4 동물이 4 생물이 이제 그 말이 옳습니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적인 존재들도 저들의 찬송이 참 옳습니다라고 아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그때에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을 거명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모든 종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자들과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에서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들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좌에서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 찬양하지 마시고요, 늘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들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번에 건너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숲에서 부는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서 이제 들려오는 파도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고 말이죠. 네.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는 이 말이 보좌로부터 들려왔다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우리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자, 이것은 우리가 1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 하면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이 힘은, 진정한 다스림은 로마 황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잡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자, 이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요,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 날이 가까이 다가왔고
신부가 몸 단장을 끝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혹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예식으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아마 그것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혼인 잔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은 신랑의 비유가 되고요, 교회는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의 비교가 됩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바울의 목회관입니다. 바울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한 처녀로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하도록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해 왔다라고 심정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바울의 심정이 그러했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를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보이지가 않지만,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과 긍휼로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그리고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역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마치 깨가 쏟아지는 신혼 시절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하나님이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 주실까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버리는 일이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버리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내처럼 맞아서 사랑하겠다라고. 거꾸로 읽으면 나는 너희들을 버리는 일이 내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혼인잔치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자, 이제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신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나타내는데요. 이 신부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 하면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읽어오다가 이 큰 음녀 바벨론, 로마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치장을 했는지를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 지금 로마가 입고 있는 옷이나 치장한 것을 보면은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고 있는 옷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화려하고 그리고 온갖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말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 바벨론이, 로마가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냥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있는 이 신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오히려 모시 옷을 입고 있는 이 신부가 초라하게 여겨질 만큼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둑 격언 중에 묘수 많은 바둑치고 이기는 법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묘수를 많이 두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바른 수를 두는 것이 승부로 가는 거지 말이죠. 그냥 묘수라고 이걸 부리면은 그 바둑을 이길 수가 없다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재주를 부리고 말이죠, 치장을 하고 사람 눈에 좋게 보이고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꽤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로마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18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화려했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세상의 것은 그렇게 대단해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은 그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일 뿐이지만 신부의 자격을 갖게 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우리들의 영혼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빛나는 모시 옷이 되어야 됩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지만 그것이 신부로서 충분한 말이죠.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받은 자로 서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입게 하셨다라는 말은 수동태인데요, 이 신부가 입는 이 옷이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모시 옷을 입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가서 이 모시 옷을 사서 입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짜서 입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은 입게 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자는 의로운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우리들의 의로운 삶은 우리들의 훌륭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고 하면 마땅히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이 입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인데요.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진복 선언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혼인잔치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식 할 때 10년 전부터 초대장 보내는 분 있습니까? 청첩장을?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혼인잔치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곧 혼인잔치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너무나도 귀한 내용을 들려준 천사가 고마워서 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의 등을 두들기면서 그 경배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화들짝 놀라면서 이러지 말라고,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동료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와 같은 종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존재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계시록 22장 8절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이 또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려고 할 때 말이죠. 자신들을 신처럼 생각하려고 할 때 손사래를 치면서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기억합니다. 천사가 했던 이 말을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차례는 우리들입니다. 누가 우리들을 경배하려고 하면 우리는 손사래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을 분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도 일러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단락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해당이 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이 10절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말씀을 택했고 조금 빠르게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매우 소중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른 말로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두 개를 주목합니다. 하나는 할렐루야이고 다른 하나는 아멘입니다. 다른 단어들은 다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와 아멘은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그 4번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모두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각 나라 모든 언어가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흔하게 사용합니다. 뭐 로또에 맞아도 할렐루야 외치고 말이죠. 네? 어떤 행운이 찾아오면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천상에서 들려온 소리였는데요. 이것은 고난을 이겨낸 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10,000원 떨어진 거 주웠을 때 할렐루야 한 게 아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외쳤던 말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다른 말로 번역되지 않은 성경 원어가 있는데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 은혜로우면 아멘 합니다.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죠. 아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옮기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자기 가족들이 논쟁을 한 적이 있대요. 이제 식사기도 하고 아멘 해야 맞는지 에이멘 해야 맞는지. 그런데 어린 손자가 아멘의 뜻이 뭐냐고 물었고 그 뜻을 설명하자 이 손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은 예스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논쟁하지 않고 아멘으로 할 건지 에이멘으로 할 건지 논쟁하지 않고 전부 예스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말 앞에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멘입니다. 복음도 아멘입니다.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의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멘이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듯이 말이죠. 마리아가 했던 그 짤막한 말을 더 짧게 줄이자고 한다면 아멘이었던 것이죠. 이 아멘이라는 말은 궁극적인 긍정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아멘 아닌 것들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니요, 안 돼요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직 아멘뿐입니다.
예, yes.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들어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감탄하고 놀랬던 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할렐루야야 아멘은 모두 이제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 찬송 뒤에 이어지는 것이 혼인잔치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할렐루야와 아멘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와 아멘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번역되지 않은 성경 원어 할렐루야와 아멘 그리고 혼인잔치,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